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구원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신 소중한 시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께 부탁을 드리오매 우리 모든 삶을 말씀으로 주관해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생에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또 채워주시고 남은 생애를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있는 곳에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 마음의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 경제적인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하나님 그 삶을 보듬어 주시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모든 힘든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또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 전 세계 여러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일꾼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모임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오늘은 주일이지만 성경 강연의 7번째 해당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영원한 천국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남은 시간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은 이제 어둠이라는 의미죠. 권세라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인데, 흑암의 권세는 죄의 권세이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흑암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이고 사망의 권세이고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죠.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의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이 실제하냐, 천국이 있긴 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영원한 천국도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천국의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천국의 크기는 성경에는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이제 약 190m 정도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이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는 2,220km예요. 가로 세로가 2,220km고 높이도 2,220km입니다. 층고를 5m짜리로 계산했을 때 가로 세로 2,220km짜리 집을 한 채씩 분양을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최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고요. 그리고 천국에는 문이 몇 개일까요? 문이 12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로 그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2,220km인데 이게 이제 12가지 보석으로 천국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천국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전부 다 정금입니다. 정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K가 순금이죠. 24K가 순금인데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순금을 몇 퍼센트 순도로 보냐면 7-9이라 그래가지고요, 99.99999 이게 7-9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금 7-9이 이제 순금에 해당되는 건데, 천국에 있는 정금은 100% 해당되는 정금이 되는 겁니다. 길 전체가 순금이고, 그리고 천국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1장입니다.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왜 웅성웅성 하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천국인데요. 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게 될 천성인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려면 살아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의 사랑의 하늘의 나라가 하늘에서 쭉 내려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과 광이 같고 고가 같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러니까 2220km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그만 네모 상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길이가 2200 요 길이가 2220km고 이것도 2220km입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랬고 이 문이 각각 세 개의 문이 있죠. 통째로 진주문이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문이 이렇게 아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2220km가 통째로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멋있겠죠. 집에 인테리어 잘 돼 있습니까? 인테리어. 이건 첫째 기초석인데 벽옥이라는 그 보석입니다. 이런 게 있고 이게 남보석이고요. 이거는 옥수, 요거는 녹보석, 이거는 홍만호, 이거는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런 게 이제 층층이 쌓여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이게 이제 천국의 성곽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주문을 다 열고 들어가면 바닥 자체가 전부 맑은 유리과 같은 정금이에요. 정금. 만약에 여기 이거 약간 금색깔이긴 하네요. 우리 교회당 바닥에 전부 다 순금으로 돼 있으면 되게 부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 못 가요, 이거 지키느라고. 아마 몰라요. 어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둑들이 아마 땅 파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천국의 길입니다, 길.
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양쪽에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은 만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잎사귀에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21장 4절. 천국에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랬죠. 천국에 가면 죽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그러니까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게 없고요. 곡하는 것, 우는 게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게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 건물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없는 게 또 있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따로 이제 등불이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 되겠죠.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하나도 없는 곳,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겁니다. 오직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행복한 것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영원한 천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느 정도 세월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 22장 5절, 2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이죠. 영원토록인 겁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 지금 우리는 왕이 아니죠. 지금 저희들은 사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깨달은 내용이지만, 저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 했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죽음의 종노릇 했고, 세상에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엄청난 존재들인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자존감들이 전부 상실되게 됐고, 그 결과 정말 그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삶들을 저희가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모든 생활들이 이제 전부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도 회복이 되고, 이제 그 마귀가 거짓말했던 게 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먼저 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에는 우리 이름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워버리지 않고,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13장 계시록 13장 8절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 이 녹자가 기록할 녹자고요. 그다음 명은 이제 이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얘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4장 3절 여기 함께 읽읍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지워지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고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위치가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이름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 5장 보시면 5장 10절 여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그 위편에 보면 7절 보시죠.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세 가지라 그랬죠. 뒤로 이제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피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피가 하나님의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라는 찬송가처럼 예수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그게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누구 피냐면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대단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면 있잖아요. 자존심 말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게 되면 사람이 당당한데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네? 교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피로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 그분이 죽을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소나 양이나 짐승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의 죄를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도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 도말했다 그랬잖아요. 내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아주 중요한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악된 본성을 없앴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죄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된 본성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말씀 안에, 교제 안에, 기도 가운데 쭉 있다 보면 점점점 양심이 밝아지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지만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밝아지는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 또 영원한 상급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죄악된 본성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 받은 이후에 짓는 그 죄들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보면 세상에는 속성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한 가지 막 깨달으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 거의 한 1년 정도를 계속 이제 그런 방법을 찾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쭉 알게 돼가지고, 죄악된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런 말씀과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한 가지 특별한 걸 깨달아가지고 막 죄악된 본성이 사라진다거나 죄를 안 짓게 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이제 잘못된 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피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를 하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은 뭘 상징하냐면, 물은 더러운 걸 씻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들으면 우리 양심 속의 말씀이 물처럼 더러운 죄를 싹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말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강의를 할 때 뭐 배웠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미가서 한번 봅시다. 미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미가서 7장을 보시면 7장, 구약 1297페이지 정도 됩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죄악을 사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 함께 읽어보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 발로 밟았다는 얘기는 그 죄를 없앴다는 뜻이고요.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더 이상은 찾지 못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제 구약의 복음이라는 건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겁니다. 발로 밟으셨고 모든 죄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바다에 막 그 수심이 만약 1000m 정도 되는 곳에 뭐가 하나 빠졌으면 그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조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내 죄를 던졌다는 얘기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런 뜻인 거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시편
103편도 보시죠. 103편 12절 12절 13절 시편 103편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으며. 예, 동과 서는 이제 영원히 만날 수가 없거든요. 동쪽에 있던 죄가 서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다시는 죄를 인식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한번 죄가 용서가 됐으면 이제 영원히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구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여기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연약했고 불쌍했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죠. 아이고 짠한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초등학교 가방 메고 가는 모습 보면 되게 마음이 짠할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머리 빡빡, 요즘 머리 빡빡 안 미나요? 중학교 그 큰 가방 들고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 애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해요.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중에 가장 합당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참 좋은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자극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보시죠. 이사야 1장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씻어 주셨다 하셨으니까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피로 이게 깨끗하게 도말이 됐잖아요.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하얗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그런 뜻인 거예요. 38장 이사야 38장 17절 17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이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고요.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내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후회라는 걸 안 하시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가 용서된 부분들, 믿어진 사람들의 그 부분들의 죄는 다시 기억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등 뒤에 던지신 겁니다. 디도서 2장도 보시죠.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3장입니다. 3장 4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쫓아서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고 용서했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도하신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누군가 계신다고 하면 우리 서적부에 암송 수첩 있죠. 암송 어플을 다 깔으셨나요? 암송 수첩이나 암송 어플을 좀 깔아드려 가지고 구원에 의심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암송 수첩이나 어플을 찾아서 성경을 쭉 관련된 성구를 찾아보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때 너무 좋은데 혹시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아직 좀 이렇게 좀 약해가지고 심령이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시 좀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보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교회를 가는 길에 갑자기 버스에서 구원의 의심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이 생겼는데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당역에서 인도군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괜히 혼자 그냥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거기 그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뒤져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마침표 이제 암송 수첩이 있어가지고 거기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속죄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그 성구를 쭉 찾아보니까 성경을 쭉 찾고 읽고 하다 보니까는 구원의 의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 내가 뭘 알았냐면 말씀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마음속에 동의가 돼요.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증거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거를 사람에게 믿어지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예수님 피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가 증거될 때 가장 합당하게 활동을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은 언제 제일 좋아하냐면 복음 말씀 들을 때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제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본성입니다. 본성. 성령은 스스로 뭘 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말씀과 예수님 피가 역사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복음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내가 마음이 붙잡히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님 피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장 4절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뭘 보냈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을 완성을 하셨고 부활 성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고된 것처럼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죠. 성령이 우리 속에 증거를 하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새로운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막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도의 열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고 나면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다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생기는 분은 전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기의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어요. 신기합니다. 저희 매일 보는 우리 식구들도 하루만 안 보고 나면은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제가 이제 주일날 어디 설교 다른 데 갔다 오면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날 만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둘 중 한 명 교제를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매일 보다 하루만 안 봐도 뭔가 이게 좀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구원을 딱 받았다면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동계 수련회 때 헤어지기 싫지 않던가요? 좀 이상합니다, 지금. 그리고 학예 수양회 때도 막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생깁니다. 좀 신기합니다. 모임에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딱 뭐 하냐면 이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 할지라도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성령이 속에 들어오면 뭘 생각하냐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구원받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생각들은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키시고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징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럼 성령이 언제 들어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38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뭐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게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의 세례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들인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겁니다. 뭐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증거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송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이 도장을 친 겁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감 도장, 이게 바로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들 내 소유물이 된 것에는 내가 도장을 딱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한 번 찍은 도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보증을 언제 서게 되죠? 신용이 부족할 때 보증을 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에는 내 스스로의 신용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신용이 안 돼요. 성령이 보증인으로 계셔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잘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백악관에 대통령을 만나려고 맨날 며칠을 기다리고 문에 가서 매달려고 이게 편지를 쓰고 해도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가 집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조그만 이 사나이가 오더니 아저씨 왜 여기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날 따라오세요 하고 아저씨 손을 잡고 이제 쭉 들어갔는데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딱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누구였냐면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손을 딱 잡고 가니까 대통령이 만나준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이었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보증이 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구원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뭐 보라고요? 영화 보면 되겠어요? 구원의 의심이 생기면 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서 혹시 또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요한일서 1장 보시죠.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뭐 하나 깨달으면 죄를 다시는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 거짓말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자백하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짓게 되거들랑 매일매일 자백을 하셔야 돼요. 자백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혹시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뭐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을 받고 나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이 견인차죠. 견인차. 이거 언제 필요해요? 그렇죠. 사고차나 고장난 차를 끌고 가죠. 이렇게 견인차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장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구원이 유지가 되고 확실하게 보호가 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게 이제 지켜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천사들의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각 사람은 수호 천사가 있어요. 수호 천사가. 뭐 구원받고 나서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막 제지로 다니면 안 돼요. 수호 천사가 하나님께 다 고자질해요.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가 오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왔다고. 수호 천사가 다 일러줍니다. 다.
수호천사 보이세요, 옆에? 그 사람 말고. 사람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4장 봅시다. 마가복음 4장. 남은 시간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씨앗은 말씀이고요,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딱 떨어지면, 구원을 딱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안 났다는 얘기는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싹이 났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 땅 속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싹이 나왔으니 이건 시작이죠. 이게 바로 따라해 보시죠.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자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났으면 자라는 게 정상인 것처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생활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부활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몸의 구원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몸의 구원. 구원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구절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구절은 생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구원은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 대표되는 말씀 몇 가지 찾아봅시다. 자, 먼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생활 구원도 시작할 수가 없고 몸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은 기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구원이란 이제 건졌다는 뜻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제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해도 그 믿음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인 겁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단 말 아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한번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는 사망이라는 곳에 있었죠. 영원한 지옥 갈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제 딱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에 해당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신앙생활 혹시 못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족들 있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데는 이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영혼의 구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생활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혼의 구원이면 사람에게 이루라고 하지 않죠. 영혼의 구원은 믿으라고 얘기하거나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건 이루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생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인 최고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생활구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생활을 좀 잘하겠다. 이게 생활의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 작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게 생활구원인데 생활구원이 우리 개인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활구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생활구원을 이루어서 생활구원을 이루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과 생활구원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생활구원의 또 다른 말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속이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구원. 이게 이제 몸의 구원인데요. 이게 이제 뭘 말하는?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은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기 부활에 관계된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호랑나비 애벌레가 뜯어먹었던 게 뭐였죠? 잎사귀 먹었죠. 또 호랑나비로 바뀌어서는 뭐 먹어요? 꽃에 있는 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육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다가 주님의 딱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있죠.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말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죠. 줄여서 말기교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이 균형이 4가지가 좀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데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는데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어떠냐면, 야, 버스 타는 게 하나님 뜻이냐, 기차 타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오는 거 타면 되는 겁니다. 그거 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제를 또 안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사귐이 교제인데 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세요. 이게 신기함, 이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셨죠? 에베소서를 최소한 100번 이상을 읽어봐야 교회의 비밀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를 써주는 것 같아도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써주는 것이지, 교회가 없었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손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전도 지상주의로 살면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하면 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면 되고, 말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10살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이 세도 정신적으로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여러 측면으로 점점점 성장을 해야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비밀인데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베드로라는 분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춰야지만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자들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생활구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태어난 애는 모유가 참 좋다고 합니다. 모유가 하늘 아래 모유보다 더 좋은 건 없답니다. 모유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바이러스, 세균 등의 질병 인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면역 성분뿐 아니라 성장 발육에 필요한 각종 영양이 듬뿍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초유에는 일반 모유보다 면역 성분 10배가 이상 많으므로 초유만큼 반드시 꼭 먹이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유 초유 속에서 이런 성분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그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면역 성분 때문에 암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24시간 내에 그랬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24시간 지나고 나면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거냐?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4시간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말씀은 구원받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을 공급받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꼭 말씀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들락날락하고 카톡 막 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말씀 시간은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 뺏기지 않고 딱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하루에 1개 정도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 되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일요일에 한 번 듣는 거지 그거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돼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힘들다고 그냥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된대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거든요. 내 몸과 마음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방치하냐고요. 구원을 받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고 말씀 자체를 자기 몸과 영혼 속에 집어넣어주진 않고 힘들다고 말만 하고 막 자꾸 동해안으로 내빼려고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힘들수록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고민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강제적인 상황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10년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면역력은 그동안의 삶으로 족한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런 힘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겪는 어려움들은 그동안의 힘을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안 돼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고민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테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행위인 겁니다. 이런 생활들이 자기 몸에 배일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이미 지금 힘이 빠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막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에 붙잡히면 든든해요. 붙잡히는 삶이 뭔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게 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산 직후 모유 꼭 먹이랍니다. 모유 안 먹이고 자꾸 우유 먹이고 그러면 자기 엄마가 손주 알아요. 안 될 겁니다. 여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고. 입 한번 열어봐요. 입냄새 날까요? 봐요. 입을 넓게 열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 새가 그 먹이를 줄 때 있잖아요. 누구 제일 먼저 주는 줄 아세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애를 먼저 준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도 누구에게 가장 은혜를 먼저 줄까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줘요. 먹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준다니까요. 이게 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엄마가 지금 먹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고 은혜는 이렇게 큰 겁니다. 애가 그냥 놀래가지고 있죠. 그죠? 말씀에 대한 우리 욕심이 다른 거 말고 말씀 욕심을 좀 내시고요.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암송도 있잖아요. 암송. 어떻게 해야 될까, 암송을? 암송도 조금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암송하자 그래놓고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소식지 있죠, 소식지. 우리 교회에 소식지 있는데, 소식지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죠, 암송 구절. 여러분들, 암송도 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도. 이 말씀이 뭐 암송을 해야지 뭐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누가 나에게 뭐 물어보면 뭐 알아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지 성경 찾아서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찾고.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인데,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딱 얘기하면 좋아요. 최소한 내가 구원받은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되게 힘이 있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느니라. 말씀에 딱 붙잡히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인데, 기도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했을 때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 두 번째는 지은 죄에 대한 자백 기도. 자백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뭐 미워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그런 죄에 대한 정말 정확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구원을 받았지만 죄 지었으니까 하루에 짓는 죄도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중보 기도. 하나님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누가 아프니까는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중보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간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어떨 때는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를 5분 해도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해야 되고요. 10분 해도 안 되면 1시간 해야 되고요. 1시간 해도 안 되면 5시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정말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다면 하루 정도는 금식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루는 나는 배고픈 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한 끼 정도 괜찮습니다. 금식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구역에 보면 뭐 10시 기도, 11시 기도 있죠. 합심 기도.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새벽 6시에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제 서로 깨워주는 그런 기도죠. 내가 전화해야 될 사람이 안 일어나면 그 다음 사람에 전화하면 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교제 생활인데, 교제 생활, 이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뭐 알아야 되냐면,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당을 누가 준비했냐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이 있었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구석구석 정말 그 피땀 흘린 흔적의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와서 밥 먹었잖아요.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정해지면 와서 해요. 우리 형제님들도 식당 밥이 맛이 있니 없니 이러면 철없는 거예요. 밥이 맛이 있든 없든 일단 맛있게 먼저 먹고 먹자마자 설거지도 하러 들어가고 또 시키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거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평생 교회당에서 음식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왜냐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됐던 거예요. 집에도 보면 보이지 않게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태어나서 자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뭔가 오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없었으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은 있잖아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준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와요. 우리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세요. 10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 지혜로워져요. 신기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지혜 말고 교회 안에서 교제와 봉사와 훈련과 또 연단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있어요. 지혜로워지는 게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비밀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내 자신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읽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금도 그 집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건축 자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이 건물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그 집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건축 자재는 건물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은 건축 자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빛이 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절대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철이 없는 행동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내 뜻을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게 가장 선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교회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세계관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계관은 교회 안에서 내 모든 세계가 돌아가줘야 돼요. 나도 내 가족도 교회 안에 딱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길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비밀이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인 간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구역 모임, 조모임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안 보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교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생활.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는 서로 사랑이 금방 잘 되겠죠.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게 교제 생활인 거예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사교 모임이죠. 끼리끼리 모임이니까요. 교회 내의 사랑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라고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 비밀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가 맞니 안 맞니 뭐 문제가 되니 안 되니, 그거는 내가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똑같은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더 넓히라는 뜻이고,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 뛰어넘으면 또 한 사람 또 나타나요. 평생 그게 옵니다. 평생. 이거 밀어내지 말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경험으로 내 인내를 갖고 누구를 품는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품어야지만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좀 지나다 보면 내 경험으로, 내 인격으로 이걸로 안 돼요. 또 그걸로 해도 문제예요. 해도. 왜냐면 그게 옳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 실패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선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겸손도 배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제 생활이고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고 교회의 비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는 전도 생활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선도 베풀고 선물도 좀 해가지고 그분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족들 전도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학예 수양회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데, 학예 수양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집회 때 모시고 오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오면 되게 좋습니다. 춘추계 수양회도 마찬가지고. 대집회 때가 되면 말씀 들으러 가기로 해놓고도 안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어도 단 하루라도 1시간을 듣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뭐 주제가 바뀐다 할지라도 모시고 오면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 계속 필요할 거예요. 이번에 준비를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전도 집회에 계속 전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말할 준비되어 있으시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열릴 때가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했던 방법이 있죠. 들르지 말고 아무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는 몇 바퀴 돌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겠죠. 전도 대상자의 집에 가서 계속 돌아다니세요. 계속 그 집을 돌아요. 무너질 때까지.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이 정도 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가 전도 집회 때 되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하나 봅시다.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이제 떡이 있고 떡을 떼서 드셔야 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포도주가 갈 텐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을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라는 각오를 구하고, 혹시라도 지금 삶 속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버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찬 예식을 하셔야 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이렇게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죄를 자백하고 버릴 각오를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드시고요. 10장 16절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라는 말이 있죠. 참여.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보혈에 동참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전사님께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며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상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성실한 교제 생활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